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아침이 무덤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아침, 이 승리의 아침은 죽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메시지는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실패와 불순종과 절망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마치 이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거칠게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긴박감이 더해지고 절망의 상태에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선원들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파도가,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죠? 나를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던지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가 과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죽어도 싸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를 던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복인지 돌이킴인지 아니면 끝까지 완고하게 저항하는 것인지.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본문 속 어디에도요 요나는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가 변화되는 것은요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나중에 뒤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이쯤 되면 불신자들도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판인데 요나는 그냥 나를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회개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선원들은요 그래도 요나를 던지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배를 육지로 향하고 끝까지 노를 저어요. 그러나 바다는 계속해서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요나는요 침묵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배 밑에서 누워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MC 보고서를 읽다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요나가 배 밑에 누워 있었던 거는 아마도 배멀미가 심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분은 계속 요나 편을 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문맥상은 사실은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멀미 중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와중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15절 16절을 계속 읽을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자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자, 그때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만요 14절에만 16절입니다. 16절에만 여호와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지금 이 이방인인 선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어요. 뭔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왜 도망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 행적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나는 거부하고 요나는 저항하고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선원들을 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도 살려내세요. 메시지가 뭡니까? 요나가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마저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던져졌어요. 선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자, 그의 죽음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의로운 죽음일까요? 아니면 어떤 살신 성인인가요? 희생 정신인가요? 아닙니다. 회피였어요.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나가 자신이 던져짐을 통해서 그 통제권이 자기에게 더 이상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가 깨어져야 함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통제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결국 요나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국 중심적인 신앙, 편협한 신앙,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 눈을 열고 그 편협한 신앙을 내려놓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던져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요나는 죽고 선원들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요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던져지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요, 단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작아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의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기에,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네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네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항복하고 자복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던져졌을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냥 단지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았네, 이게 아니라 내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내가 살아왔던 삶, 내 생각들, 나의 고집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부활절 때 자꾸 나를 죽으라고 하니까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내 남편이 죽어야지, 아니면 딴 사람이 죽어야지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표를 하나님이 치신 사건 아닙니까?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잘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건 아니었나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도 되니까 그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 그가 범했던 범죄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회개케 하셨고, 주님, 내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 생각이 옳은지 알아, 내가 옳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미 그 과정을 다 겪고 정말 그 생명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다른 영혼들을 위한 삶을 이미 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나에게만 집중된 나머지 옆을 보지 못하고 옆에 누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 편협한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 한 그 부활의 승리에,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생명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 얘기, 사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열방의 모래알 같은 그런 너의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받은 지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 본문의 표현을 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관계와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어둠뿐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이삭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의 절망을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던져짐이에요. 요나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 불순종의 껍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그가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지고 선원들이 살고 요나가 살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부활이듯이 그 부활의 메시지가 이 이야기 가운데 있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가 죽어야 했습니다. 니느웨가 살기 위해서 요나가 죽어야 했습니다. 다른 온 열방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패턴 아닙니까? 요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도 살게 돼. 본인이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살게 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열방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시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요나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번 언제 했냐면 2017년 제가 화산을 사건 겪고 돌아와서 5일째 되는 날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요나서 또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묵상했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 설교 준비한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삶에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면은 저게 이제 12월 2일이에요. 11월 27일이 제가 화산에서 죽을 뻔했던 날이기 때문에 정확히 5일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적었는데, 제가 15절 묵상하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그 위에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내가 죽으면 그들이 산다. 이게 그 상황 속에서, 그 화산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중에 이 요나서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네가 죽어야 그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때 제가 섬기던 교인들만 생각했는데 그게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죽어야 디아스포라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삽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의미와 더 가까이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 이게 씨드 아닙니까?
시드 교회의 영성이 이거 아닌가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내가 살면 그 열매가 없다. 다른 영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수 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그 사람이요, 힘이 남아 있으면요, 자칫하면 그 사람도 죽고 그를 구하는 사람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완전히 빠져야 그 사람도 살고 그를 구하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항복하지 않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직 꼬꾸라지지 않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도 살 뿐 아니라 그들이 산다. 요나가 진정 죽으면 선원들도 살고 니느웨 백성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늘 오면서 그냥 늘 남의 탓만 하고 있었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살리려고 하시는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함이 없이, 그 무덤에 들어감이 없이, 바다에 던져짐이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구나.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들어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열매, 그 생명의 역사가 얻어진 바로 그 근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너무 끈덕진 것 같아요. 죽었다고 생각해도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요나가 이렇게 해서 바다에 던져졌고 또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얘기는 사뭇 다릅니다. 요나는요, 의롭게 죽은 것도 아니고요, 또 아직 깨달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자국 중심적인 선지자였고 어떤 고결한 자기 희생의 의미로 바다에 던져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회피했어요. 고집 부렸습니다.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도요, 복음의 메시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되고 있어요. 오히려 요나의 의도나 요나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요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어떤 저항과 불순종의 상황에서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원을 살려내셨고 요나를 살려내셨고 니느웨를 살려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능력, 그 부활의 영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나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요나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그 요나의 실패, 요나의 허물, 요나의 불순종,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이 불순종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승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개를 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삶에 담아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도 불순종하고 요나도 저항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도 불순종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죠. 마치 볼펜이 망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작가가 정말 위대한 작품을 썼어요. 그렇다고 볼펜이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요나도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큰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실패와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분의 부활의 역사의 일부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좌절,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현실, 그리고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상처, 그러나 그것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망,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좌절과 불순종과 이 모든 것을 무덤에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좌절 가운데 있던지, 어떤 실패와 실수 가운데 있었던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이 부활을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삶, 그 영광의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